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한일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로는 Church Discipline입니다. Church Discipline. 이게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되게 무거운 좀 네거티브한 토픽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제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제가 또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면 권징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올렸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이신 KCPC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우룡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의 전문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요. 저는 뭐 때리고 이런 게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매 맞고 자랐어요? 저는 제 어머니 아버지께 예.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와 목사님 반대. 네. 나이트 앤 데이예요. 예. 저는 매일마다 들었어요. 그건 사랑의 매고. 그렇죠. 사랑의 매죠. 정말 어머니 아버지 정말 네. 한 번도 제게 그런 네. 매를 대거나 너무 착하게 꾸준함을 해본 사셨어요, 적이 없어. 목사님. 착한 아이. 저는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매 맞았을 때 너무 싫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사랑의 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훌륭한 목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네. 좀 무겁지만 네. 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위한 주제를 올린 거예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인데 네. 권징이 뭐야? 그렇죠. 목사님, 그거 같은 거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이거 맞지? 아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시지.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은 지옥 보내고 예. 천국 보내는가? 네네. 좀 비슷하죠, 그죠? 네.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지만 징계하시는가? 네. 성경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네네. 예. 권징이란 말, 네. church discipline 하는 이유. 목사님, 나다니하고 안나 자라날 때 다 네. 잘합니까? 다 잘하냐고요? 네. 아니요. 마음이 다 들들어 옳은 일 다 합니까? 아니요. 전혀 엉뚱하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아주 엄하게 가르칠 때가 있죠. 엄하게 나다니는 아니 절대 그런 음악에 네? 저 가르치는 닮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길로 가게 그렇죠. 하는 올바른 거죠.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네, 네. Church Discipline이라는 권징의 목적은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나, 사랑하는 나단이기 때문에 예.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아빠, 엄마의 아픈 마음으로 그를 권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네. 그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를 권징한다라는 것, 예, 예. 그게 목적이라는 것. 네. 또 하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게 될 경우에 사과 하나가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까지도 영향을 썩죠. 미치게 되죠. 그래서 네. 저거는 정상적인가? 문제가 없는가? 다른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필요하죠, 목사님.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뭐 한국의 사랑의 그 엘리상 그 말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권징을 하냐? 그러니까 그 또 말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do not judge.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렇죠. 그 심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권징을 해요? 네. 이때 심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예. 자기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을 주로 한다는 그렇죠. 하는 말씀이라 봐야 되겠고 이때 교회가 해야 될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좀 차이가 있다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 이제 매로 때릴 때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 네.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할 때는 음흠.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권징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심지어. 그러니까. 뭐? 나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권징이란 말은 있지만, 예. 사실 교회에서 권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보여줍니까? 세상 다른 단체와 다른 게 뭡니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 네. 그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죠, 그죠? 예, 예. 세상에서는 뭐 교훈이나 존 어드바이스는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세우는 노력을 교회가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무너진 사람을 진리를 가지고 세워내는 모든 네, 역할을 세워내는. 두고 그럼요. 그게 바로 권징이라는 말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다른 데 없는 것 중에 성찬,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 공적으로 공포하는 세례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네. 아주 중요한 거를 볼 수 있죠. 거룩한 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이죠. 그럼요. 그죠. 그 family in Christ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때로는 훈계하고 군면하고 권쟁하는 네,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주제를 올린 이유 바로 그겁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turn a blind eye예요. 그냥 다른 데를 쳐다보고 그냥 그렇죠. allow 해주고 그렇죠. 그런 공동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과가 썩으면 옆에 있는 거가 같이 썩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올린 건데요. 네.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권징하기가. 성경에 보면 네. 예가 나옵니다. 예.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네. 가서 그에게 조용히 말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는 참 어렵죠, 그죠? 사실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형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형제한테 가서 조용히 권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도 네.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거절감, 네. 그것도 상실감, 네. 때로는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예.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에게 깊이 찾아가서 권면하라. 형제가 죄를 회개하면 형제를 얻는 겁니다. 네. 자, 그렇지 않을 때 이 말을 안 받아들일 때 뭐라고 말하죠? 2-3명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 말합니다. 예.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네. 놓지 말고 2-3명까지 가서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란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는 거란다. 회개하면 얻는 겁니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도 멈추지 말고 네. 교회 공동체 알려서 공동체가 함께 그 형제에게 권면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그를 권장하라고 말하죠. excommunication. 예, 영어로. 그렇죠. excommunication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한 형제를 정말 세우기 위해서 그냥 마음이 안 든다고 내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그가 비록 권징을 당하지만 네. 그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신에게는 마치 광야 같은 생활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픈 시간이지만 그를 회개케 만드는 시간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 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럼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excommunication에 대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저는 이제 9년 동안 있으면서 본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네.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사실 미국 목사님 중에 마크 데벌이라는 네.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워싱턴의 교회에 심무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당신 교회에서 이런 심각한 공적인 범죄가 있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수찬 정지를 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때로 뭐 1년 정도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을 못 받게 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예, 보여요. 뭐 아니, 의미가 그냥 없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먹고 나누는 게 떡을 떼우고 잔을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참석을 못한다라는 것은 마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네. 회개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게 1년에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라 봐야 됩니다. 디스플린이라는 게 집안에서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럼요. 엄마 아빠 가정 안에서도 힘든데 네. 요즘에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컨슈머 멘탈리티를 갖고 그렇죠. 교회를 올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프로덕트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family in Christ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를 꼭 올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소비자 지향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음흠. 그렇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네. 내가 그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나도 거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네. 그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Iron sharpen iron. 맞습니다.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예, 예. 것처럼 그래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네. 사랑 권징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뭐 우리 교인들 위해서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꼭 네. 알고 싶어서 올린 주제인데 목사님 이 권징에 대한 Church Discipline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